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주, 4주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혹시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만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현대인들 보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족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즐겁고 살맛 나십니까?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오십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타임즈 기자가 세계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요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많이도 말고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만 더에 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조금만 더가 채워지면 또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더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이쁜 아가씨였어요. 근데 흠 하나가 있었어요. 키가 너무 컸어요.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2m 27cm였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 하면 서장훈, 최웅만 그렇지요. 제가 그들의 키가 얼마인지를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장훈은요, 2m 7cm. 그지요? 근데 최웅만은 더 커요. 2m 18cm. 근데 지금 이 여자는요, 2m 27cm 더 커요, 여자가. 그래서 키가 큰 것 때문에 홍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한 이 처녀가 100일 동안 장성을 다하면서 키를 줄여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성황당에 나타나는 난장이에게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해라. 싫다고 말할 때마다
키가 10cm씩 줄어들 것이다. 자정에 가서 봤더니 정말 난장이가 나타난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난장이가 싫어하고 하면서 달아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10cm가 줄어가지고요 2m 17cm가 되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싫어. 그래서 매일같이 해가지고요 드디어 1m 77cm까지 줄였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1m 77cm가 좋을까 1m 67cm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슈퍼모델도 아닌데 그냥 1m 67이 좋겠다 해가지고 딱 한 번만 더, 그래서 나와 결혼해 줘 그랬더니 지금까지 난장이가 그 처녀 때문에 시달려왔잖아요. 이제 한꺼번에 그 화가 터졌어요. 싫단 말이야. 싫다는데 왜 그래? 울면서 달아났어요. 욕심부리던 그녀의 키는 1m 37cm로 줄어들었어요. 난장이가 연거푸 싫단 말이야. 싫다는데 왜 그래? 4번이나 싫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다리 아가씨는 난장이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 주었습니까? 남편이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아내가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자식들이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사람은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족함은커녕 오히려 실망감만 안겨주었던 것이 사람이었지요. 또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 다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인기를 다 누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쓸만한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수표로 바꾸는 방법. 1,000원짜리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빠뜨리고 물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척하면 1,000원짜리가 노랗게 질려서 5,000원이 된답니다. 그 5,000원짜리를 가지고 가위를 들고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척하면 5,000원짜리가 파랗게 질려서 10,000원짜리가 된답니다. 그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서 태울까 말까 고민하는 척하면 10,000원짜리가 하얗게 질려서 백지수표가 된답니다. 이 우스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1,000원짜리를 가지면 5,000원짜리 갖고 싶고 5,000원짜리를 가지면 10,000원짜리 갖고 싶고 10,000원짜리를 가지면 백지수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게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자 이 아켄페스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그마치 꿈속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서 주님이 물으셨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켄퍼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구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만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시면 어떻고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8절에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유한 여인, 아주 고상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많은 재산과 그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고 남편과도 사랑과 신뢰가 돈독한 여인이었고 이웃에게 많은 덕을 쌓은 인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수넴문이요 사마리아와 갈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게 되었고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루는요 엘리사가 방에 들어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 수냄 여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엘리사가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시켜서 여인에게 묻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로 만족하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냄 여인처럼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였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여인에게는 맞을 수 없는 수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만족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상황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피곤한 심령도 상쾌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심령도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뒤를 이을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삶은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만족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의 비결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이건 족하게 여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건 실패이건 질병이건 어떤 것이든 족하게 여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통분이 여깁니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알았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요 더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던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하고 봉사하고 그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 여인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앉으나 서나 돈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집 생각,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십시오. 사모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복에 복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만족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반응은요, 꿀 섞은 과자 맛, 아주 꿀맛이었어요. 근데 계속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린다.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나쁜 식물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불만족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